오늘 읽은 역대하 12장은 한 불행했던 한 왕의 이야기를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왕이 없었다가 그들이 고집을 피워서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고 했고요. 그래서 세워진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고, 근데 그 사울 아들에게, 요나단에게 왕권이 넘어가질 않고 그의 사위에게 왕권이 넘어가서 두 번째 왕이 다윗이 되었고, 다윗 이후에는 계속 다윗의 혈통이 왕권을 이어가죠. 그래서 세 번째 왕이 누군가 하면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이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왕권을 넘겨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두 12개의 지파로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 10개 지파가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우리들은 딴 나라를 세우겠어, 우리는 우리의 독자적인 정부를 갖겠어,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이라는 친구가 북쪽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10개 지파를 자기들이 갖고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겨우 두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물론 영토는 좀 넓어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정통성을 가진 정부를 세우게 됩니다. 나라가 분열된 겁니다.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남쪽 정부의 왕이 된 사람이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그 르호보암이에요. 그의 할아버지 다윗, 참 신앙생활 잘했던, 하나님을 사랑했고 섬겼던, 솔로몬도 말년에는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솔로몬도 하나님께 여러 가지 자신의 아픔과 도움을 요청했던 왕이었고, 그 정도 됐다면 그 아들 르호보암도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왕이어야 했었습니다. 네, 그랬어요. 초기에는. 르호보암 왕이 좀 늦게 됐습니다. 41살에 왕이 돼서 17년 동안 남쪽 예루살렘, 유다를 다스렸던,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그 17년 동안에 처음 3년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앞장에 11장 17절에 르호보암이 처음 3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었고, 근데 복을 주신 이유가 르호보암 왕이 자기의 할아버지 다윗과 아버지 솔로몬의 길을 따라 행했다. 성경은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아마 첫 3년 동안에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으로 여겨집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기는 겨우 두 지파의 왕이에요. 그러니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나이 41의 왕이 됐으니 통치 능력을 확장하기 위해서도 자신의 힘보다는 하나님의 힘을 구했던 왕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 3년 동안에 이 르호보암 왕은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먼저는 예루살렘 성과 주변에 있는 여러 도시들에게 아주 강력한 성을, 튼튼한 성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군사 조직을 재정비했습니다.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지금으로 하면 대대, 연대, 소대, 중대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군대를 정비해서 아주 훌륭한 사람들로 각 성을,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또 방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성마다는 전투에 필요한 넉넉한 양의 예비 식량들, 기름과 쌀과 밀들을 준비했고요. 무기들도 창과 칼, 그리고 아주 방패들을 훌륭하게 잘 제작해서 전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아주 튼튼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군사를 끊임없이 훈련시켜서 어떤 경우에든지 예루살렘을, 그리고 그 유다 나라 전체를 잘 방어하고 지켜낼 수 있도록 했다는 것, 하나님이 도우셨기에 그 처음 3년은 아주 훌륭하게 유다를, 예루살렘을 잘 통치했던 왕, 그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었습니다. 근데 이 3년이 지난 이후에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오늘 말씀인 역대하 12장 1절을 넘기니까 이야기의 방향이 태평성대에서 점점 암흑으로,
쨍쨍 내리치는 햇볕에서 어두워지는 구름으로 옮겨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장 1절에 쫙 읽으니까 처음에 등장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오, 이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와. 근데 더 큰 문제가 그 뒤에 또 있네요.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와. 왕이 어긋난 길을 가니까 신하들도 왕이 저러면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겠네. 왕이 저러니까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겠네. 따라하는. 한 지도자가 잘못된 길을 가니까 그 밑에 있던 사람들도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쫓아간 겁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가족을 사랑하지 않고 아빠로서 혹은 엄마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책임 있는 가족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자녀들이 그래도 되는가 보다 따라갔다는 얘기죠. 온 이스라엘이 이를 따라한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일은 2절입니다. 저들이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니까 그 다음에 르호보암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이 뭔가 하면 범죄하는 일이에요. 남을 사기치고요, 저울을 속이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요, 갈취하고요, 온갖 나쁜 짓 하고요, 게다가 더 무서운 것은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 하나님을 저버리고 엉뚱한 우상에 절을 하고 목숨을 바치는 일들을 이 예루살렘 백성이 했다는 겁니다. 저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이제는 견디다 못한 하나님께서 르호보암 왕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갔다. 근데 여기 좀 재미있는 게 있네요. 하나님이 3년 동안을 잘 보살펴줬는데, 근데 정작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애굽 왕 시삭이 올라갔던 때는 언제다? 5년 때. 르호보암 왕 통치 5년 때. 그러면 그 사이의 간격이 얼마? 2년. 2년 동안에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을까요? 왜 가만히 계셨을까요? 기다려주신 거예요. 내 아들이 돌아올까? 집 나간 르호보암이 돌아올까? 그를 쫓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까?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께서 먼 발치에서 르호보암 왕이 돌아올까? 그 예루살렘 백성이 돌아올까? 2년을 기다려줬는데 엇나간 르호보암과 그 백성들은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진 거고요. 마침내 하나님의 인내가 그 마침표를 찍게 되자 하나님께서 애굽 왕 시삭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공격했고 그 주변의 모든 성들을 다 함락하는 끔찍한 일을 맡게 됩니다. 예수님 탄생한 1000년 전쯤, 935년쯤 전의 일입니다. 이집트의 카이로와 또 하나의 아주 거대한 도시, 관광 도시가 있는 룩소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룩소라는 도시는 과거에 한 1200~300년, BC 1200~300년 전에 떼베라는 이름으로 세워진 아주 강력한 도시였습니다. 카이로의 나일강을 쫓아서 내려가면 남쪽에 있는 꽤 먼 도시입니다. 그 떼제라는 도시가 지금의 럭서라는 이름으로 있는데 거기에 왕궁을 둘러싸고 있는 벽에 과거 왕들의 업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당시 이집트가 여러 가지 분열이 있었고 주변 나라들과 많이 싸우는데 그 주변을 모두 통일한 지금의 리비아, 수단, 이집트 이 지역 모두를 평정한 왕이 이집트의 22번째 왕 시삭이고
그가 이집트를 다 점령한 후에 그 포로를 데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쳤다 하는 기록이 지금 룩스에 남아있어요. 성경과 딱 일치하는 부분이죠. 시삭이 데리고 온 군대의 수가 오늘 3절에 있는데 엄청난 군대를 데려왔어요. 마차가 1200승에 마병이 얼마? 6만 명이에요. 보통 고대 전쟁사를 연구하는 분들은 마병과 그 다음에 보병의 비대가 보통 적게는 5배에서 많게는 10배랍니다. 5배만 쳐도 한 30만 군대가 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데리고 온 시삭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색이 됐고요. 예루살렘 방백들이 긴급 작전 회의를 연 겁니다. 이게 오늘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예루살렘을 사랑하셔서 그들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들을 보살펴주고 번성케 하셨고 복을 주어 그들이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셨는데 문제는 그들이 살만해지자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 하나님을 배신했다. 이걸 사자성어로 말하면 배은망덕이라고 해요. 배은망덕. 은혜를 입을 때는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한데 조금 커지자 그만 은혜를 잊어버려요. 자식들이 잘 돼서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잘 도와서 자식이 잘 됐는데 어느 날 자식은 지가 잘나서 잘 된 줄 알아요. 그렇죠? 그럼 엄마 아빠가 속이 상해서 저건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안다고 그러시잖아요. 푼념하시잖아요. 그 뒤에서 정말 엄마 아빠가 고생하며 자녀를 키웠는데 자식은 자기만 잘나서 된 줄 알아요. 배은망덕이에요. 엄마 아빠 은혜 잊어버려요. 근데 이와 같은 똑같은 일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도 나타나는 겁니다.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졌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끊임없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자 그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고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렸다. 그 말은요,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린 것에 대한 결과는 2절에서 그들이 범죄하였고 그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문책과 심판이 애굽 왕 시삭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등 따숩고 그 다음에 있는 말이 뭐죠? 배부르면 그 다음 뭐예요? 딴 생각이에요. 꽤 오래전에 경기도의 어느 한 교회 부흥회를 갔었습니다. 집회를 다 끝냈는데 한 장로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 장로님은 그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아닌 다른 감리교회의 장로님이십니다. 잠깐 목사님 좀 뵙고 싶습니다 하면서 저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 호텔까지 가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고 가셨는데 그 장로님이 그 교회 집회를 자기 교회가 아닌데도 부흥회로 온 집회의 이유는 뭔가 하면 제가 집회 중에 했던 말씀 중에 오늘 본문 역대하 12장에 있는 말씀이 있어서 탁 눈에 띄어서 그래서 집회에 왔다는 겁니다. 최 장로님의 그냥 본명만 다 이야기하기 좀 그렇고요. 최 장로님이라고 본인을 밝히셨어요. 국민학교 겨우 나왔고요. 시골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조금 자기보다 큰 동네 좋은 지역에서 살았던 한 처자를 알게 돼서 결혼하자고 했는데 자기보다 4살이나 작은 아내가 남자의 신앙 보고 자기와 결혼을 해줬답니다. 아내가 결혼하고 나서 당신 국민학교밖에 못 나왔는데 공부를 더 했으면 좋겠다. 농사 그만두고 내가 어떻게 하든 우리 가정을 내가 꾸려나갈 테니까 당신은 공부를 해라.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5년 동안 공부해서 다 끝났고요. 그리고 군대를 갔다가 그 사이에 애가 낳죠.
아내가 자기의 가정을 돌보느라고 온갖 고생을 하면서 남편은 공부만 하기를 바라서 공부를 다 끝냈고요. 그리고 군대 갔다가 나와서 대학을 31살에 가서 34살 때에 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다가 40 조금 넘어서 자기의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조그만 이름을 통신업체에 여러 가지 부품을 납품하는 그런 회사를 만드는데 회사 이름을 KH, Kingdom of Heaven 통신이라는 이름으로 세웠어요. 잘 됐어요. 그 당시 막 이제 한국에서 막 여러 가지 전자제품이 막 세계를 막 장악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전자제품을 납품하는 그런 조그만 통신회사를 만들었는데 아주 잘 됐어요. 회사가 점점 커졌고요. 당시 자기는 집사님이었고 이제 막 권사님이었는데 그래도 크리스천의 어떤 그 윤리를 가지고 기업을 하려고 무지 애를 쓰고 뭐 정직하게 하려고 했는데 큰 회사의 낙찰을 받으려면 그 회사 사람들과 술도 마셔야 되고요. 술자리를 하게 되면 어느 순간엔 술집 여자하고 같이 밤을 지내야 되는 일도 생겼답니다.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술집 여자가 옆에 있었고요. 주일이었고요. 그래서 주일을 지키지 못하게 됐고요. 그 이후로 점점 주일을 지키는 의지를 상실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던 곳에서 하나 둘씩 손을 놓게 됐고요. 잘 나가던 회사가 어느 날부터 술집 여자와 동거하면서 점점 회사가 기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잘 되는데 갑자기 불이 나서 자기들이 연구했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또 뭐 사업을 하나 좀 하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개발했던 그 설계 도면을 자기 직원이 회사를 나가면서 가지고 나가서 다른 회사에서 만들어버리고 자동차 사고가 나서 또 회사가 휘청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거듭되면서 회사가 점점 기울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발행했던 어음을 막지 못하는 사태까지 오게 되고요. 결국 도망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까지 가게 되고요. 그 와중에 눈물 흘리며 찾아온 아내가 몇 권의 신앙서적 가지고 자기를 찾아왔는데 신앙서적 받기는 했지만 그걸 자기 감방 안에 넣어놓고 한 권도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몇 번 찾아온 아내가 그 다음에 가져온 것이 성경이었답니다. 그것도 한참을 읽지 않고 놔뒀다가 자기 앞내를 생각하니까 너무 지루하고 그 생각 때문에 밤에 잠도 못 자고 절망적인 자기의 인생을 생각하다가 그새 이제 조금씩 먼지가 쌓인 성경책을 그저 무심히 꺼내들어서 읽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서였답니다. 열왕기부터 쭉 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왕기 상하, 역대상, 역대하를 쭉 읽다가 오늘 우리가 읽는 역대하 12장의 말씀을 착 읽는 거죠.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그 말씀이 나 최권사가 회사가 잘 되고 돈이 많아지니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로 읽혀집니다. 그 역대하 오늘 읽은 역대하 12장 1절의 말씀을 수도 없이 읽으면서 펑펑 쏟아지는 자신의 모습, 추하고 못나고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됐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을 잊어가면서 하나님을 버리면서부터 생각하지도 상상하지도 않았던 아픔들, 시련들, 절망의 늪 속에 잘 빠져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랍니다. 처절한 자기 품에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그 감옥에 서 있었고요. 매일 아침마다 역대하 12장 1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주시려고 무진 애를 썼고요. 몇 아이들을 돌보고 있던 아내가 집을 팔고 가지고 있던 재산을 처분해서, 그리고 갚지 못한 그 빚은 자기에게 돈을 꿔준, 회사에 돈을 꿔준 사람들에게 사정사정해서 남편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고요. 그리고 5년 동안 정말 하나님께 집요하게 매어 달리면서 회사를 다시 조그맣게 시작을 했고요. 그 회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잘 됐대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 장로가 됐답니다. 어느 날 자기 지역에 미국에서 온 어느 목사님이 부흥회를 한다고 하는데, 그 부흥회 포스터에 역대하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한다고 해서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씀, 역대하 12장 1절의 말씀, 그 말씀 듣고 싶어서 왔다고. 자기가 그 주인공이라고, 자기가 르호보암이었다고. 최 장로님 뿐이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살면서,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다가, 그 은혜를 누리고 살다가 어느 날 끊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더 이상 자신을 향하지 않은 하나님의 낯을 애써 찾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버렸구나, 내가 하나님을 배신했구나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죄와 벌,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이런 소설을 지었던 도스토옙스키가 인간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인간이란 두 발로 걷는 배은망덕한 동물이다. 여러분, 실감되죠? 신앙이 아니더라도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 내가 도움을 줬는데, 지가 어떻게 성공했는데, 지가 어떻게 미국에 정착했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죠? 근데 지금 와서 날 모른 척해? 지가 그럴 수 있어 나한테? 인간은 누구냐? 두 발로 걷는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배은망덕은 하늘의 은혜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이해가 되죠? 배은망덕은, 하나님에 대한 배은망덕은 하늘의 은혜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르호보암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은망덕하니까 은혜를 가로막은 겁니다. 가로막은. 이게 그리스 신화인지 이소부화인지 출처가 분명치는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우화 중에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한 농사꾼의 집에 동물을 키우고 있었어요. 나귀도 있었고 닭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사자가 그 집을 찾아왔습니다. 사자가 밤에 눈을 푸르키고 쳐다보니까 놀란 나귀가, 난 이제 죽었구나. 그래서 삶을 포기하고 있었는데, 사자가 들어오는 모습을 봤던 수탉이, 닭들이 깜짝 놀라서 날개를 푸덕하면서 막 울어댄 겁니다. 꽉끼야. 그랬더니 사자가 이제 좀 나귀를 잡아먹으려고 하다 그냥 수탉이 그냥 막 퍼더덕거리니까 놀라가지고 도망을 했네요. 자기가 죽는 줄 알고 나귀는 이제 유언이라도 남기려고 하는데, 갑자기 사자가 도망을 하니까 나귀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는, 내가 우습게 하는 저 수탉을 보고 나귀가 도망을 했다면 내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줘야지. 그리고 도망간 사자를 쫓아서 나귀가 따라가기 시작했네요. 그 나귀가 어떻게 됐을까요? 사자는 도시락을 잘 먹었다죠. 그 밤에 주제를 모르는 겁니다.
인간의 교만은 주제를 모르고 이렇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가로막고 사는지 몰라요. 대은망덕의 은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삭이 쳐들어오니까 놀라서 방백들이 다 모였다고 오늘 4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네요. 그들이 전쟁에 관한 작전회의를 하는 겁니다. 근심에 쌓인 르호보암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소? 저 시삭이 이제 쳐들어오면 우리는 끝장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누가 좋은 의견을 좀 말해보시오. 좋은 의견이 어디 있겠어요? 모인 방백 모두가 절망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지? 아니 우리가 왜 이러는 거지? 성도 강하게 쌓았고 군사도 키웠고 무기도 개발했고 식량도 많았는데 도대체 이게 뭐야? 모두가 침묵하고 그럴 때 오늘 5절에 보니까 그 당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스마야가 문을 쫙 열더니 왕궁 회의장 안으로 타박타박 들어오는 겁니다. 장관들이 왕이 깜짝 놀라서 봤더니 스마야 선지자예요. 아니 저 사람이 여기 전쟁하는데 왜 와? 저 사람이 자기의 지팡이로 뭐 싸우려나? 생각을 했겠죠. 스마야가 르호보암 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붙였노라. 그렇게 잘 준비하고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르호보암이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라는 물음에 모였던 사람들과 함께 아무리 작전해도 대답은 안 나오는데 스마야 선지자가 나와서 선포하는 한마디의 말씀. 너희가 나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붙였노라. 르호보암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복속되기를, 하나님의 예속되기를, 하나님의 속해 있기를 거부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너 나하고 있기 싫어? 내 밑에 있기 싫어하는 거지. 내 자식이 된 거 싫어하는 거지. 그래? 그러면 한번 너 시삭의 이방인들의 사탄의 마귀의 앞잡이, 그들의 자식, 그들의 노예가 한번 되어볼래? 그런 말씀. 내가 하나님 품에 있기를 거부했더니 결과는 뭐냐? 처절한 노예로 고통 속에서 이방인들의 노예로 사는 거고 사탄의 노예로 사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잘 아는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빠 밑에서 살 때 어려운 거 몰랐지요. 자기가 잘 살 줄 알았던 겁니다. 돈을 믿으면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이 집을 나갔더니 돈이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 걸 뒤늦게 안 겁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리노라. 이게 배은망덕의 결과였습니다. 어려움에 속한 것이요, 참 힘들 때 많잖아요. 때론 그 어려움이 나를 얼마나 지켜주는지를 몰라요. 왜? 어려우니까요. 기도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매달리게 되고요. 여러분 아프면 기도 한 번 더 하죠. 그렇죠? 힘들면 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요. 기독교 초창기 카타콤에서 거의 300년을 지냈어요. 지하 동굴 말이죠. 우리같이 공개석상에서 예배 못 드렸어요. 그러다가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그 당시 그는 이 동쪽 로마를 다스리는데 서쪽 로마를 다스리고 있던 황제와 더불어 밀란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칙령을 냈어요. 그걸 밀란 칙령 그렇게 말합니다. 그 밀란 칙령의 내용이 뭔가 하면 기독교를 이제는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인정해 준다. 뭐 그런 거예요. 그 말은요, 로마의 종교가 기독교다 하는 것과는 달라요. 기독교를, 지하에 있는 기독교를 이제 인정해서 그들이 바깥에서 예배드리도록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콘스탄틴 대제의 313년 밀란 침략으로 해서 교회가 드디어 지상으로 올라갔어요. 더 이상 카타콤에서 예배를 안 드려도 돼요. 모두가 신났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다. 근데 문제도 있어요. 지상에 올라온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요, 각 도시마다 콘스탄티노플에도 엄청난 교회가 세워졌고요, 로마에도 엄청난 교회가 세워졌고요, 도시마다 교회가 비대해지기 시작했고요. 더군다나 교회의 목회자들, 사제는, 신부님들은요, 정부에서 세금도 받지 않는 칙령을 발표하니까 그야말로 권세와 재물을 누리게 됐고요. 321년에 로마의 황제가 모든 로마 제국에 속한 도시들은 이제 일요일에 일하는 것을 금하노라. 일요일 휴무령을 공포한 겁니다. 기독교를 이만큼 인정해 준 겁니다. 예배드리는데 이제 문제가 안 됐어요. 일요일에도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됐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까지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좋아하지만요, 한편으로는 교회가 비대해지면서 돈이 많아지면서 정치와 결탁하면서 부작용도 심각하게 일어났죠. 380년 2월 28일 당시에 황제였던 테오도시우스가 로마에는 오직 한 종교만이 존재한다, 기독교를 로마의 유일한 종교로 공인하는 칙령을 발표해요. 이제는 모든 종교가 아니라 오직 기독교만이 로마의 종교가 된 겁니다. 기독교가 그야말로 탄탄대로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게, 이게 꼭 좋은 일인지 아십니까? 중세의 역사가들은 중세를 뭐라고 그러는가? 중세를 뭐라고 그래요? Darkness Age, 암흑시대라고 말해요. 그 암흑시대는 종교가 문제가 됐던 겁니다. 정치와 경제 때문이 아니라 종교가 너무 극대화되니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된 종교의 틀을 깨어 버리려고 나타난 사람이 1518년 마틴 루터예요. 교회가 성장하면 좋다고요? 교회가 번쩍이고 엄청나게 규모가 커지면 좋다고요? 무지무지한 예산으로 많은 일을 하면 좋다고요? 네, 긍정적인 면 많아요. 그러나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커지고 비대해진 우리의 몸뚱아리가 우리를 심장마비로, 동맥경화로, 고혈압으로 몰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 장사가 잘 돼요? 회사가 점점 커져요? 내가 원하는 일이 성취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기쁘고 감사할 일이지만 어느 날 내가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면 그가 나를 버리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잠언 16장 1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교만한 것, 이건 망하는 길의 지름길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교만하지 않다고 말하는데, 교만은 착각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illusion, 이 착각이 교만이에요. 잠언 30장의 19절인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혹 내가 배불러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여호와가 누구나 할까? 두렵다고 말하고 있어요. 혹 내가 배가 불러 등이 따셔서 하나님 나 몰라? 여호와가 누구지? 이럴까 두렵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계획하시는 일이 잘 되세요? 그야말로 탄탄대로입니까? 돛담배입니까? 순풍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야말로 100마일로 달리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거칠 게 없습니까? 생각한 대로 잘 돼가고 있습니까? 그 경치에 빠져서, 그 스피드에 빠져서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나님을 잊을까? 하나님을 버릴까? 염려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너희가 나를 버려 나도 너희를 버렸노라.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잠깐 여러분이 가시는 길을 멈추시고요,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내 인생의 목표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혹은 내가 르호보암 3년 이후에 그 암울했던 것처럼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저버리는 우둔한 삶, 배은망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 자신이 있는 곳을 살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르호보암이 들었던 이 말, 내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렸다는 말씀이 여러분과 저와는 하등 상관없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내리는데 아무 걸거침, 아무 장애물이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으로만 사시는 여기 옥마음교회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